4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신주 찬양하여.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부르. 내 영혼 부르신 내 영혼 부르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신주 찬양하여라.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잠글 있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신주 찬양하여.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 신주 찬양하여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드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장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위에 같이 빛나네.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부천사 소리 합하여를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동문 46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온 힘을 졌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유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그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바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가 175장입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준비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공동기도문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되고 의로우신 주님, 지금까지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시고 국회는 의미 없는 정쟁을 그치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소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당국도 공정한 판결을 하도록 하옵소서. 보건당국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의견도 경청할 줄 알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약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루고자 독재 앞에 몸부림치는 저들의 정의가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나라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이끌고 선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을 올바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일손을 잃어버렸습니다. 방역당국과 또 보건당국에도 주민들에게 힘을 주셔서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법당국에도 은혜를 주셔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회에서도 이런 없는 정쟁을 그치게 하시고 진정으로 백성들을 또 위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고 또한 아버지 좋은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서로를 이제 인정하고 또 세워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주여 하루 서게 하시고 주님, 이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종들과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여 많은 이웃 국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고 이 땅이 이러한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여 공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국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 성경 문제 풀이는 D-29입니다. 매일 보내드린 성품에 관한 말씀 잘 읽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과 모레는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수정구청 앞에 수정로 교회에서 이제 이틀 동안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지난번에 실시간을 한번 했었는데 아직 저희가 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해보는 건데 그 영상 예배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조성호 집사님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멀리 계셔도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들이 오래전에 카메라는 사두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컴퓨터가 이제 개척할 때 저희들이 사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영상을 보내는 데에는 사양이 부족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건 빌려온 거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 드려야 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령 자녀와 또 가정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연청 원사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하재 형제 6월달에 저녁인데 지금이 제일 힘들 때인 것 같아요. 끝날 때쯤 되니까 매일 전화해서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러는데 잘 마무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바라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빈정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감사의 몸을 소석희 원사님 11조 차량원금 그리고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또한 힘을 다하여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헌금 또 11조 사랑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저들의 정성을 주님께서 이 시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돕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귀하고 귀하게 또 알차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재정과 각자의 재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헛되이 재물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이제 일하는 일터를 축복하셔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속해 있는 일터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분위기가 좋아지게 하시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큰 은혜 받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10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다같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또 입으로 시인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국적 대한민국이죠. 서울. 예, 혹시 이중 국적자는 안 계십니까? 미국에 국적이 있다든지,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비슷한 말인데, 이 나라에 대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주권, 국민, 그리고 영토입니다. 주권을 빼앗겼던 우리나라는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또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내 나라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부르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 장면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외국에 가끔 나가면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데는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로 뜨겁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지 구국재단을 쌓고 1년 동안 하루도 빼지지 않고 기도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과 또 전쟁터에서 전사한 많은 군인들 그리고 부상당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왔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입니다.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죠. 선생님들, 이 땅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선생님들도 후학들을 위해서 수고하셨고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이 지금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에게도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나라의 세금을 내고 또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이제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을 안 썼는데 요즘은 어려운 사람들이 나라에다가
도와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 그래서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수급,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부끄러울 게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수급권자라는 거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일꾼을 뽑는 권리, 선거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게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셨죠?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의 국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나의 주권,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게 미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엄밀히 따져서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기는 나의 주권이, 나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그의 유혹에 넘어가죠. 뱀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임수의 악이라고 했어요. 그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언제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십자가 사건 때 이 예언,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창세 때 있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위대한 것이죠. 완전히 마귀의, 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방식은 세상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총과 칼로 싸우지 않으셨죠. 오히려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집어넣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싸움의 방식은 따랐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의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으로 마귀가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는 벌벌 떱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옛 뱀, 사탄, 마귀, 용의 머리가 밟혔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20장 1절에 이 사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했죠. 20장 2절이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옛뱀, 사탄, 마귀, 이 용이 머리가 밟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의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은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유혹하기도 하고 심하게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읽었지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칼에 찔리고 토백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나 그의 졸개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존재,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를 그것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들이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빼앗고 죽이고 어려움을 줬지만 우리는 이 사탄의 존재를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어 버리셨습니다. 20장 1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말씀합니다. 천사가 쇠사슬을 들고 무저갱 문의 열쇠를 가져왔다. 사탄은 하나님의 상대가 아니에요. 사탄은 오늘 누가 상대합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상대하는 겁니다. 천사가 상대하죠. 천사가 사탄을 쇠살로 묶어 무저갱 문을 열어 사탄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천년이 지나면 잠시 노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 언제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잠시 노임을 받다가 그리고 둘째 사망 유황불에 완전히 들어간다. 자 성경의 순서대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 이 사탄을 옛뱀을 무저갱에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임봉을 했습니다. 천년이 지났어요. 천년이 지난 후에 잠시 사탄이 노임을 받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셔서 저 어디입니까? 둘째 사망 저 지옥 유황불에 집어넣는다. 순서대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순서대로 보지 말고 동시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천년, 무저갱, 그리고 둘째 사망, 불못 유황불 이것저것이 나오니까 우리에게 약간 혼동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무저갱은 임시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시 감옥. 천년 동안 임시 감옥에 갇혀 있다. 잠시 풀려나 사람들을 유혹하고 다시 완전한 심판인 지옥, 확실한 감옥에 들어갑니다. 천년 동안 임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났다는 것인데 천년, 여기 천년이 나오고 잠시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천년과 잠시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해서 이제 말씀 나누고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님 편에서 봤을 때 이미 사탄은 실패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사탄은 쇠사슬에 묶임을 받은 거예요. 이미 거기서 실패한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미 임시 감옥에 사탄이 갇혀서 자유롭게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매우 제한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잠시 노임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의 머리가 상하여
교회에 해를 가하긴 하지만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임시 감옥에 갇혀서 잠시 노임을 받는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 상황을 그대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1000년 동안 갇혀있다는, 오랫동안 갇혀있기 때문에 제한적인데 잠시 조금 힘이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많은 것은 잃어버렸고 머리는 상하였고 그 힘이 잠깐 조금 남아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는 로마의 심한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요한 자신도 밤모섬에 갇혀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은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잠깐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고 잠시 풀림을 받는다. 이 의미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힘은 이미 제한이 됐다. 그리고 조금 남은 힘으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니 성도들이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의 제국에 의해, 로마의 그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단은 이미 무저갱에 결박이 됐고 그의 조금 남은 힘으로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로마 제국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잊으면 무너집니다. 현실만을 보게 되면 무너집니다. 사단이 커 보이고 그 역사 앞에, 사단의 역사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잠시 노임을 받은 사단의 실체, 할렐루야, 잠시 노임을 받는다.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잠시 노임을 받는다. 이것이 사탄의 현재의 실체입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사단이 아무리 역사한다 하여도 그의 세력은, 그의 힘은 제한적이며 잠시 노임, 잠시 남은 그 힘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괴롭히지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앞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배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백성이라는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은 통치권이 있어야 되죠.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가 왕이다, 제사장이다. 왕은 통치권, 뭔가를 다스리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미래의 어떤 시기에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를 말하죠. 지금은 아니고 미래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은 미래에 어느 시점에 그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내가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도권을 그분 앞에 드렸을 때 우리에게 이미 소유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시작이 되었다. 왕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삼아준 이유는 9절 하반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을. 이게 이제 왕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죠. 세 번역 말씀 보면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지금 나와 너희들이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이미 왕이 됐다. 이미 너희들에게 통치권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으로 돌아가면 20장 4절과 5절에 내가 또 보좌를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마귀는 사탄, 옛뱀, 용은 임시 감옥인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결박이 됐고, 반면에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피 흘린 성도들은 지금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거듭날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때 예수를 만났을 때 다시 살아나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표를 받으셨습니까? 짐승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닙니까? 이마에 표를 받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 짐승의 표를 손에 이마에 받고 새기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금,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닌 지금, 거듭난 지금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탄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했을 때 그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제한적이다. 사탄은 제한적이다. 잠시만 노임을 받는 거고 조그마한 힘이 남아있는 것 뿐이다.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오늘 첫째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다시 한 말씀드리면 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죠. 우리는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 노릇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만만한 상대는 아니죠. 12장에 사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맹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박되었습니다. 무적행의 임시 처소에 임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완전히 패망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를 건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결코 건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이 무적행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 이름이 갖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졌기에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각색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왕의 통치권이 사용이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삶의 일상에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찬양하여 사람들이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내가 현실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되었는데 그런 인생도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 몇 마디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허망하게 죽었어요. 그 인생도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이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가만둬라. 내가 알아서 다 할 텐데 왜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느냐? 왜 남을 회심시키려고 하느냐?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이들의 종교는 무시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교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에 무리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사람들에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문을, 마음의 문을 오늘도 두드립니다. 왜 두드립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왕의 직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렇게 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자기를 죽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걸 우리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가 왕이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잠시 교회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지만 승리는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저 사탄 옛뱀 저 용은 무적행의 임시 감옥에 가둬지게 됐습니다. 저들이 잠시 남은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기회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그렇게 핍박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결코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마에 또 손에 표를 자신들의 표를 받으라고 우리를 시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누릴 것입니다. 주여 오늘 시간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날이 열린 천국 주여 주여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당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곳 아멘.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이런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와 또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 앞에 주여 우리의 믿음이 놓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아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의 머리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들은 저들에게 이제 갇혀있고
잠시는 그 힘으로 괴롭히고 또한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그럴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수행을 지사님처럼 주여 그 상황에서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나라의 일을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주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주여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주여 영혼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주여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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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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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주니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주니 마귀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로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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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저희 아들이 완전한 감옥에 완전한 지옥 함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황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짓 선자들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가 주여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짐승의 뼈를 이마에 손에 새기도록 하며 자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VIP들, 불신자들, 저들에게도 예수 이름이 증거가 되고 저들이 그 이름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저 용은 이미 쇠사슬에 묶여 무적행에 임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줄 압니다. 잠시 놓이게 될 것인데 저들이 잠시 조금 남아있는 힘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괴롭히지만 주여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을 하셨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여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한 주의 백성, 예수 이름을 언제나 사용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의 학업 위에,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